안녕하세요. 6월 29일 화요일 잠언 31장 10절로 31절 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잠언 마지막 날인데요. 여기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이런 문체를 우리는 답관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잠언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참으로 신비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지혜를 베풀며 인애의 법을 가르칩니다. 직접 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배틀로 옷감을 짭니다. 그리고 의복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입힙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은 것은 상인들, 무역상들에게 팔아 수출도 합니다. 또 먼 나라의 무역상들과 무역을 해서 양식을 구하기도 합니다. 남편을 성읍의 지도자 자리에 앉힙니다. 토지를 여인으로서 직접 사들이기도 하며 모든 주변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 아직 어두울 때 아침 일찍 일어나죠. 거의 잠도 안 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그녀는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존하는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앞서 1장에서 9장까지 음녀와 지혜녀를 묵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의 남편은 지혜와 더불어 사는 남녀노소 모든 성도로 보아야 합니다. 즉 성도는 지혜와 짝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과연 지혜와 더불어 사는 자와 같이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교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10절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현숙한 여인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았겠는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후궁과 비빈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문 형식으로 도대체 이런 여인을 누가 얻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상적인 여인, 너무도 귀하고 드물어서 희소해서 얻기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당시의 진주는 오늘날의 금과는 또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조보석이 흔합니다만 당시의 진주는 대단한 가치이죠. 그녀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어서 진주보다 더 값비싼 그런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에서 현숙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유능하다는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단어는 그 유능함이 전쟁, 나라의 행정, 군사적인 유능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그 지혜 여인으로 인해서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산업은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즉 남편은 아내가 승리할 것을 믿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전리품만을 챙기고 있죠. 그리고 성문에 나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하는 말은 하나예요. 아내를 칭찬하는 것. 그것이 남편의 일의 전부입니다. 그런 아내는 12절에 남편과 백년해로를 지속할 뿐 아니라 남편보다 훨씬 유능한 이 여성은 남편을 오히려 잘 대우해주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선만을 행한다라는 선은 토부입니다. 이어서 이 유능한 여인의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16절은 이 여인이 가정을 경영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13절에 그녀는 남편이 성문에 앉을 만큼 여종을 거느린 신분이 높은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양털과 삼은 삼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삼배를 구해서 양털로는 겨울옷을 만들고요. 삼은 모시, 곧 삼배로 짜는 여름옷까지 손수 만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상선과 거래합니다. 그래서 먼 데서 온 양식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죠. 무역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해 나누어 준다 합니다. 여종들에게 하루에 할 일을 나누어서 지시하는 것이죠.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을 사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운영하는 것이죠. 경영하는 것이죠. 가꾼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사람들을 섬기며 노동의 손을 멈추지 않으며 그 가세를 불리고 집안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은 그녀의 자기관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7절로 19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녀가 허리를 동인 모습은 힘차며 일하는 팔은 억세기만 하다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등불을 밤에도 끄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집에서 쓸 천을 짜기 위해서 물레질을 손수합니다. 그 모습이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 손뭉치, 또 손가락으로 그 실가락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로 27절은 그 지혜녀의 사회적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녀는 한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다른 한 손은 또 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물레를 돌리며 옷을 만들던 그녀의 손은 이제 다시 이웃을 구제하는 손으로 그들을 향해서 펼쳐지는 것이죠. 자신의 근면으로 얻은 그 부유함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선행과 구제로 아낌없이 베풀고 있습니다. 온 식구들을 두둑히 입혀서 눈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이부자리를 만들며 모시와 붉은 털옷도 짜서 입습니다. 남편은 마을의 원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재판에 참여하고 성읍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또한 존경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내조입니다. 그녀는 모시로 옷을 지어서 팔며 띠를 만들어 또 무역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능력과 존귀함을 입고 있습니다. 그녀의 옷은 거치장하는 의상이 아니라 능력과 존귀가
그녀에게 잘 어울리는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앞날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도 두려움도 전혀 없습니다. 입만 열면 지혜로운 말들이 저절로 나오며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기 집안의 일들을 두루 살피며 절대 놀고 먹는 법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8절로 29절은 가족들과 공동체가 그녀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자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며 감사하고 남편도 그녀를 칭찬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덕을 끼치는 여자들이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뛰어나 으뜸이요 라고 칭찬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외모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에 헛된 것이지만 헤벨입니다. 헛되다 라고 할 때 헛된 것이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여인은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녀의 손에서 맺힌 열매를 그녀에게 줄 것이라 하십니다. 그녀가 행한 것들로 인해서 그녀에 대한 칭찬이 잦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 인한 가치와 성공은 성실하고 근면한 성도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지혜를 모신 성도, 그에게 드러날 것들인 것이죠. 현숙한 여인은 아주 좋은 신부감, 슈퍼우먼, 그런 신부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혜가 사람이 되어 찾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적 지혜는 그렇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하늘의 지혜가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지혜와 하나 되기를 기대하시고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가장 값진 진주보다 귀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능력과 존귀함, 도덕성과 부지런함,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삶의 윤택하고 풍요로움은 그 실제적인 방법과 길을 알고 있는 지혜로 인해서 달성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 실행할 힘도 능력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성공과 풍요는 우리 신약시대의 영적인 구원과 영적인 풍성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유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지혜는 삶이며 생명이며 성도의 모든 것이 지혜로 집약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2달간 묵상한 것은 사실은 지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지혜의 근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지혜신 주님만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존귀함도 없사오니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힘입어 또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